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심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이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던지 간에 이 예수님의 유명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며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무리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이시며 곧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세 번역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매우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죠.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 자신이 그 앞에 나아가기조차 힘든 바로 위대하신 구원자이심을 백부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 가장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받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 예배 때 나눈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시편 31편의 고백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바위시요 산성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단 31편의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 전반에 걸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삶의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완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유일한 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길,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다윗,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를 따라와야 하는지, 너희가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죄하는 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 바로 나를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강하다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바로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죠?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삶의 목표이며 나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신은 세상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자 할 때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예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뛰어난 행위나 뛰어난 것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